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 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빛,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로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로에 들어가 보면, 거대한 미로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키보다 더 큰 미로에 들어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게 나침판이라든가 미로 전체가 나와 있는 지도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헤맬 때 답답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지도가 있다거나 우리 인생에 나침판이 있다거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똑바로 살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나침판, 우리 인생의 지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이 그런 걸 제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 또 세상의 빛,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오늘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가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4절이라는 한 절 안에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이게 잘 안 깨달아진단 말씀이시죠. 원래 세상은 밝게 창조가 돼 있었어요. 창조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다 지나가게 해서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요.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은 그 동물의 속성까지 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을 올바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성이 한번 딱 보면은 이건 창조물이구나. 그리고 그 창조물의 속성이 뭐구나. 그 속성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다고요. 아담은 그런 눈이 있었는데 언제 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냐면요. 죄를 짓고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왕좌, 하나님의 기준 여기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만 됩니까? 나도 됩니다. 그리고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면서 반역을 하면서 그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담의 능력만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아담한테 준 게 뭐였냐면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줬거든요. 이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사물들을 동물들을 보면서 판단할 능력까지 줬는데 이게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깜깜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부패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천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천문학을 안 배워도
세상을 알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동물들을 굳이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이치를 굳이 학문을 깊이 연구 안 해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능력을 다 상실해서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돈 엄청 들여서 박사학위 받아야 되죠. 돈 엄청 들여서 공부해야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내가 똑바로 사는지, 내가 자녀는 잘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건 똑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오셨어요. 이 깜깜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역해요. 막 반대해요. 빛을 반대해요. 빛 오지 마세요. 생명 오지 마세요. 나는 생명 필요 없어요.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제가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에 광해군 잘 아시죠? 이 사람 이름은 이혼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선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연이에요. 그런데 이 이연이라는 사람 때 일이에요. 이 선조가 이제 아버지라고 할게요. 그리고 광해는 아들이고, 이 이연 아버지 때 나라에 외란이 일어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죽이고 말도 못할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 시대를 분별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선조만 없었느냐?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대신들,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 전체가 다 무능한 거예요. 이연 한 사람의 무능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체가 무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연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때 이 이혼이라는 아들이 혼자 남겨집니다. 덩그러니 한양에.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왜군들을 이게 이제 싸워요. 백성들을 모으고 또 남해진 대신들을 모으고 장수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고 외란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요. 이혼이라는 사람이 국제 정세를 보니까 명나라도 있고 외나라도 있고 금나라는 신흥 세력이고, 근데 이 금나라가 어마어마한 세력이고, 이러니 야, 이게 조선의 명나라가 와서 하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등 많은 등 애교력이나 이렇게 외교적으로 뭐 어떻게 해볼까 하는 등 많은 등 이런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왕자일 때.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목숨 걸고 명나라에 모든 걸 뭐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명나라에 목숨을 한 겁니다. 금나라가 오나면 금나라한테 뭐 좀 주다가, 명나라가 오나면 명나라한테 조금 주다가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신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저런 식으로 명나라를 배신한 것 같은, 배신은 아닌데 배신한 것 같은 뭐 이상한, 또 금나라하고 친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친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이 우리 임금 이혼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폐위시켜버립니다. 때려쳐버려요. 필요 없어 당신. 그리고는 인조반정을 일으키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똑바로 나라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대신들이, 조정이. 그 얼마 안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병자호란이 생겨요. 난리가 나죠. 국토가 또 다시 한번 유린을 당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한번 일을 겪고 나면 뭔가 깨달아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런 똑같은 일을 안 저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대를 이어서 무능해요. 대를 이어서.
어떻게 이런 무능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꼭 뭐 광해니 인조니 뭐 이런 거 안 언급해도 우리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똑같은 일에 또 실수하고 그 늘 그렇습니다. 아니 그 한번 경험을 했으면 안 넘어지면 되잖아요. 희한하게 인생은 넘어진 데 가서 또 넘어지고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여기서 넘어지면 결혼한 후에는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또 그래요. 또 이번 직장에서 이랬잖아요. 다음 직장에서 안 그래야 되잖아요. 또 거기 가서 또 그렇습니다. 인간이 참 그래요. 인생의 빛, 우리의 빛, 세상의 빛,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최소한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연약한 부분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최소한 내가 이 부분이 연약하구나. 그래, 내가 이 부분이 연약하니 이 부분을 십자가 아래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빚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 빚을 받았는데 요한이라는 사람도 빚을 받았어요. 잘 봐봐요. 요한이라는 사람.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잘 보면은요, 요한은 빚을 받은 사람이에요. 빚이 아니에요. 빚을 받아서 15절에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이나 나와요. 증언이라는 것이. 요한은 증언자예요. 증언자. 제가 그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빛이 오셔서 직접 사람마다 다 바로 찾아가시면 되지. 굳이 요한을 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건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직접 하시지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요한이구나. 우리가 빚을 받은 사람이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빚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우리의 확실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또 다른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거 빛 대신 예수님, 인생의 빛, 세상의 빛, 예수님이 오신 건 너무나 축하할 일입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난 빚을 얻었구나. 이게 아니라요. 왜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똑같네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또 예수님 전에 와서 증언하는 이 요한이 지금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 증언이에요. 증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증언. 예수님 전에 왔던 예수님 사촌 요한도 증언. 하나님의 방식은요, 증언하는 자에게 맡겨져서 그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다 끝내셨죠. 그런데 우리한테 그 증언하는 것을 지금도 주시고 그 빛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증언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부모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인류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누구한테 증언자가 돼야 돼요? 자녀한테 증언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선배이기도 하면서 후배입니다. 선배는 누구한테 증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후배한테 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학교든지
그 안에서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요한을 왜 세웠을까요? 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우리가 그 증언자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빛을 받아서 인생의 문제, 인생의 지도, 인생의 나침판, 또 인생의 생명 이런 것을 얻은 사람인데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꼭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